항지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제가 그 시를 딱 적어놨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의 화자가 집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발걸음 소리도 들리고 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의 그 소리로 들리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은 다 아는 느낌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맞는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아니게 되면 문이 또 닫혀지게 되죠. 그럴 때 되면 또 마음 가운데 실망감도 있고, 그러면서 또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언제 오는가라고 늘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요, 내 마음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에게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어디서 기다리게 됩니까? 더 앞에 나가서 기다려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다림도 똑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능동적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다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는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림절, 강림절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루시아의 근원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지역 사찰을 나가요. 사찰을 딱 나갈 때에 맨 처음에 예고를 하죠. 어떻게 이거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여기를 방문할 거니까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오는 것을 막 기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제 올 건가, 언제 올 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에서 유래된 단어가 뭐냐면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단어가 그대로 교회력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기다림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로마 황제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예고를 듣고 그 예고대로 온다는 황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에 대한 그런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절기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 대림절, 강림절은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라는 것을 늘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셨어요. 오늘 현재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 응답과 그 갈망함을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현재의 삶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미래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강림절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성탄절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로 보면 11월 30일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24일까지 12월 24일까지 대림절 기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림절은요, 이 강림절은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한 다양한 절기들이 마련되게 되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분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과 인간의 기다림이 중요성이 강조된다면, 오늘 우리 주부에 적혔던 이 황지우 시인이 쓴 시처럼 처음에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 절기로 보면 대림절 네 번째 절기예요. 네 번째 절기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은 대림절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목요일이 성탄절인 25일이 됩니다. 근데 이 성탄 날짜도 참 재미가 있어요. 각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서쪽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러고 동쪽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요, 서방교회의 전통을 쭉 따라갑니다. 동방교회는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그런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따라가요. 그래서 동방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이런 데 들어봤죠? 그리스 정교회 들어봤습니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런 거 들어봤죠? 세르비아 정교회 이런 것도 들어봤죠? 얘네들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의 전통 예배 의식과 예배 형식을 빌려서 요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그랬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지키는 성탄주일은 언제입니까? 12월 25일.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도 미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미사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들은요, 동방교회는 좀 달라요. 러시아 정교회는 성탄절이 언제냐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정교회라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정교회는 언제냐면 1월 6일을 성탄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성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탄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아를 맞이하는 세 가지 기다림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메시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언제 기다림이었느냐? 초림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입니다. 초림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메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왕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선지자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내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을 갈망하며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즐겁고 내가 뭐 행복해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러면은 메시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메시아가 기다려집니까? 어려울 때 기다려져요. 고난이 올 때 기다려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은 언제였을까요?
이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외세의 침입을 받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막 책망받았을 때, 또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조차도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어디에 올 것이고 어떠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무수하게 예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고, 이 예언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의 예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으면 이게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이게 과연 누구인가? 그런데 훗날 마태가 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예언이 메시아에 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의 이름은 무엇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기묘한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오늘 그런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막 전쟁통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평강을 주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미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들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예요. 그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였느냐? 내 뼈를 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뼈를 셀 수 있을까요? 뼈가 드러나는 겁니다. 뼈가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 뼈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뼈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뼈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채찍질할 때 뼈가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드러나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속옷을 제비 뽑는 일도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진짜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메시아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찌른 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한다는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스가랴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독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를 위하여 애통해. 장자, 내 큰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일들이 당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예언된 이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영적인 해방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시온이 회복되고 또한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메시아를 구약시대 때는 예언을 합니다. 이런 메시아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를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차고 넘쳐서 마치 산모 속에 아기가 10개월이 되면 탁 자궁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한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영원한 왕국의 실현을 약속하는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과 상징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를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과거의 메시아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 사람은 과거 시대 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메시지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충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아닙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은 시간은 뭐냐? 언제 오는 겁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 오는 거예요. 오빠가 죽기 전에 와서 의아동동 안수해줘서 오빠를 살려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언제 오는 게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오는 거예요. 시체가 썩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 몸에 안수해 주시면서 그렇게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기 전에 오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뒤에 가자고 했는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 안 해주십니다. 내 계획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절대 안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내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이것을 뭘로 메꾸려고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기다림으로 메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인내고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냐? 지금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 넘고 난 뒤에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냐? 이 아들 잘 커서 결국 내 후손으로 내 가문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아들 내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메꾸려고요? 어떻게 메꾸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기다림은
오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기다림은 철저하게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어려움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란 도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를 믿는 만큼 기다렸구나. 메시아를 믿어지는 것만큼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그 믿는 만큼, 기다린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기다린 만큼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런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막 그래서 요거 얻으면 하나님 땡큐, 안 얻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구나.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는 누구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이란 도구를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초림은 과거였다면 현재의 일상의 삶은 오늘이죠. 이제 재림은 언제입니까? 미래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이에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실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봤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창조의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 창조의 완성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2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대요. 요한계시록 처음 하늘과 땅이 없대요. 또 뭐도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새 걸로 다 바뀐 거예요. 새 걸로 싹 바뀌게 된 것이죠. 또 봤어요. 뭘 봤느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지은 성전은 수르발벨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품고자 성전을 딱 지어놨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 부숴버리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죠. 진짜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편부 동벽 그 벽문밖에 없어요. 거기서 맨날 와서 울잖아요. 그래서 무슨 벽? 통곡의 벽. 맨날 울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라본 그 성전은 무엇이냐?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로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신부가 단장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라고요? 웨딩드레스 입을 때라면서요. 그때 얼마나 이쁘게 막 돈 들여서 그렇게 꾸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신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단장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 있게 만든 그 공간 속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냐면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던 인간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범죄하고 그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쫓겨남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면은 초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그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안한 모습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좌절과 허무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자세와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고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똑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고집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버리시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태도를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가 취한 태도는 자기를 비우신 태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7절 8절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우심이에요. 여러분 이 비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케노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요. 비움의 기독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울 때 비우는 목적이 뭡니까? 채우기 위해서 목적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신 거예요. 스스로 비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비우셨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이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꽉 차 있는 충만해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그 안에 뭘 넣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비우셨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가득 차 있으면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가득 차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은 끄집어내라고 하십니다. 끄집어내시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아기 예수님이 누울 방이 없다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 외침 속에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에 그 외침을 들었던 여관 주인은 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천한 장소였지만 그 비웠던 그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말의 뜻대로 다 해결하고 싶은 그런 권력욕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비워내시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는 그 애타는 마음, 그거를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지. 여러분 요즘에는요 성탄이 참 희한합니다. 무슨 예수님의 팔순잔치 같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루돌프 사슴에 무슨 새 차 샀다고 뭐 기념식 같아요. 주인공은 없고요.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을 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찬양인데 빈자리가 있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에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1분 30초짜리 찬양이에요. 가사 참 좋죠. 빈자리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곡조가 편안해요. 일단 편안하고 간절하고 따뜻하며 진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빈자리를 마련해 두어라.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빈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빈자리를 보이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채웠듯이 우리가 채워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탄을 우리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캐롤도 안 나와요. 그렇죠? 캐롤도 안 나오고 새벽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찬송을 부르는 새벽송도 다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의 성탄은요,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빠진 성탄이고 우리들만의 성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기다림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닌 예수님의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탄의 기다림이 이제 딱 4일 남았지 않습니까? 성탄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